두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두 자매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마르다도 예수님도 고백하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고백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 그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 큰 딸이었던 그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만납니다. 이제 마리아가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오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슬픔을 보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셔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와 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와의 대화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요. 우리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고통 겪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귀한 그 딸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복음입니다. 그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서 그냥 우리를 값싼 동정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계를 예수님이 몸으로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시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와 우리 가족들,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대하여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다 겪으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줄 알 수 없습니다. 예,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 그냥 우리 다 그냥 울게 되는 것은 그분이 그냥 전지하시니까 아시는 것, 그냥 정보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오셔서 오늘 나의 그런 고통의 현장과 눈물의 현장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공감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오셔서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공감만 하는 존재로 남아 계시다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와 눈물을 공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눈물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옆에서 공감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가끔 부모님들이 겪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 아이를 위해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 아이의 막 그 눈물에 막 가슴을 메어서 함께 울어주지만 그걸 고쳐주거나 치료해 줄 수 없는 한계를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지만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을 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탄생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완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12살을 낳은 딸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이야기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어쩌면 죽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겪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부활케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사로서 육체의 영역을 돌보는 의사였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인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를 깨우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장래 행렬을 만나신 거예요. 과부가 된 것도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관을 만지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하는 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정한 관을 만지셨어요. 보통은요 사람이 부정한 관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 부정이 전염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의 손을 대시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가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해져 있던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장례식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이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이미 그냥 이 12살 우리 야이로의 딸이 영이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요, 영만 돌아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몸이 이미 썩어서 이건 살아나도 큰 문제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썩어 문드러진 시체까지도 하나님 회복해 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언하심으로 그가 이 동굴 밖으로 나와 둘러맸던 것들을 다 풀어내오니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영의 생명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 더하셔서 부활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은 딸을 잃어버린 그 절망,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장례식장의 그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려서 이미 썩어버려 냄새만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죽음은요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만나시고 누리시고 간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뭐 거짓말이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가 이제 증언합니다. 같이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20여 년 안에 기록되어져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입니다. 20년 된 거,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20년 전부터 살아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네. 예, 뭐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아닌 이상 20년 전에 살아계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의 형제가 봤는데, 일시에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글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 부활이 증거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거짓말을 퍼뜨린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 죽겠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인 줄 12 제자는 적어도 알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복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뿐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여 마치 야이로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마리아의 가정이,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가정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만나고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증인된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 가끔 천주교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죠. 그죠? 예, 천주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거기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조를 아시죠? 정조 시대 때 유명한 정약용께서 계셨습니다. 이 실학의 거두시잖아요. 근데 이 정약용과 그 형이었던 첫째 형인 정약전이 친구 이벽과 함께 그 형수의 제사에 참여해 놓고 내려오시는 길에 배를 타고 한강을 타고 내려오시는 길에 이벽이라는 친구가 이미 이 당시 이 책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만난 거예요. 천지시루이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만난 복음을 이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에게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인생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약용과 정약전이 그걸 듣고요, 나중에 이제 정약전이 죽은 후에 정약용이 그 형의 일생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때가 1784년인데요.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벽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은하수의 끝이 없음 같이 황홀하고 놀라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정조에게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책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흔연히
기쁘게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중에 정약용과 정약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 휩싸여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의 형제 중에 셋째 형에게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정약종인데요. 나중에 이 정약종이 신유 받길 때까지도요.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가수고 한복 입고 다니시고 여기 허연 실지 검은 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용기도시고 허험하시던 그 시절에도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믿음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이 신학적으로 감리교단과 같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감리교단을 처음 세우셨다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땐 이 사람이 주도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가 된 후에 당시 개척지였던 미국의 인디안들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요. 이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길에 배를 타고 4개월 이상을 가는데요. 날씨가 항상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요. 막 이 풍랑으로 배가 빠져서 죽을까봐 막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런데 저 한쪽 구석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봤더니 당시 이제 기독교의 또 다른 종파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저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어봐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기 일을 돌아보게 되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모라비안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네, 목사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대답하기를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 안 놓치고 집요하게 물어보죠.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갑자기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은 알겠지만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겠다는 거죠. 목사로서 하기 참 힘든 고백이지만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선교하던 분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메리카의 인디안 선교는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느 날 밤 저녁에 올더 스트리트라는 길을 걸어가다가 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한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기에서 이제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다고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 부활의 작은 영광으로 매 주일을 부활주의로 지키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복음에서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소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갓쓰고 한복 입고 다니시던 분도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치 운하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성경을 읽고 각종 기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복음도 경험하지 못했던 목사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그 복음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영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죠. 당시 유럽에서는요 소위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왕정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많은 피 흘리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유럽에서는 다 시민들이 일어나서 피해 혁명을 이루었지만 영국만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평가할 때에 역사가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 계급의 차이를 확연히 두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을 만나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보셔야죠. 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안에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복음을 경험한 후에야 그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5장 우리 5절과 6절을 읽으셨는데요. 우리 그 뒷구절도 함께 읽으시죠.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너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건 내가 다 아는데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잡혀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하는 중에 여러분 그 번역이 돼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 누가 막겠어요? 사단이. 환상 가운데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요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어왔던 죄를 당시 두루마리에 그냥 사단이 앞에서 쫙 펼쳐주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지은 죄를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가? 근데 마틴 루터가 그 환상 앞에서 그 옆에 있던 잉크 당신에게 찍어서 썼으니까 잉크통을 들더니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죄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고 있었던 잉크병을 던져버렸다. 마틴 루터가 기록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가면 그 잉크병 자국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까지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 거지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가져가 주신 거지요. 심지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여 육체도 연약해지고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 재정적인 피해까지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빛으로 망하게 하진 않으실 겁니다. 뭐 부자가 되는 건 그건 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약한 중에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만나셔야 하고 부활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면 소망하게 돼요.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포기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위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있었던 게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 다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다 어렵다는 시절에 취직까지 됐어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 취직되니까 그 밤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양다리 걸칠래요. 뻔뻔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술이 취해서 정신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이하로 전신이 마비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잠깐 이제 그분의 간증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드님은 전신마비가 됐어요.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걸 어머니가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해놓고 나중에 간증할 때 써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저 제발 예전에 좀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제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저 안 일어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걷고 내가 스스로 수레면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먹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도 마비거든요. 그래서 소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맞을 수가 있지?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등받이가 없으면 저 뒤로 다 빠집니다. 지금 여기 코어 근육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을 때 포크로 밥을 먹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반찬을 내가 찍어서 먹었어. 나중에 근데 있잖아요. 좀 사람이 포크로 밥을 먹으면 나중에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한식을 포크로 안 드시잖아요. 그 젓가락을 집어먹는 그 맛. 특히 면류 라면 제가 나중에 힘이 진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이제 라면을 딱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다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게 그때 그 라면의 맛이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젓가락질로 해서 먹는 라면이 맛있었다. 다치고 나니까 비로소 예전의 나의 삶이 굉장히 감사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항상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에게 일어나고 사실 초현실적인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살잖아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내 삶은 지금 내가 비록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 삶도 기적이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음성 내 맘에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은혜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물론 큰 위기를 겪어서 살아나는 것도 큰 부활의 영광이지만 오늘 우리 일상의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감사이고 기쁨인 것이죠. 오늘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다시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 그 유명하신 목사님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친구 목사가 초대를 해가지고 친구 교회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 교회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딱 끝난 후에 친구니까 내가 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치 종이에다가 불을 그려놓고 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난 그게 아니라 불을 내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불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불을 일으키는 설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오늘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냥 부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부활을 살아가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그분과 일생을 동행하고 걸어갈 때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더 이상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이 박위 형제처럼 하나님 저는 양다리 걸칠래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1871년 10월 8일에 무디 선생님이 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후에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깊이 고민하신 후에 내일 집회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시간 후에
얼마 되진 않은 시간에 큰 화재가 그 도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시는데 내일 합시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그렇게 성도들을 결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너무 급박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결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답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부활의 간증의 소식들이 이 어떤 큰 이벤트의 고백뿐일 뿐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부활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